살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에서 헤매일 때 주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입술을 열고 엎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이다 자랑해도 나는 세상 가난들이 슬프거나 괴롭잖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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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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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명예 권세 과시해도 내 서러움 모든 것
아시지요 모든 사람 나를 향해 핍박하며 비웃어도 주님이가 고통이며 기뻐하며 감사히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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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환우분들 앉아 계셔도 돼요.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게 아멘. 시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이렇게 앞으로 좀 피시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시고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오세원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 이 땅에 자유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복된 주일 3.1절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3월의 첫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겸손히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야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던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과 죄악의 근인에 머물러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 서로 성교의 본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해의 가족 이웃들을 돌보며 나눔과 구애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빠른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동수원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과 의료진, 직원들이 병원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건강 주옵소서. 영혼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과 반갑습니다. 좀 우리 교인분들이 좀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오늘이 또 주일인데도 오늘 3일절이네요. 늘 나라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도 놓습니다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입니다. 제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종료주일이 보니까 3월 29일이고 고난주간이 그 주가 되고요. 부활주일은 금년에 4월 5일 부활절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 오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 묵상하면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송영만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현재 어제 제가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좀 했는데요. 관 5개 중에서 3개는 빼고요. 2개만 지금 삽입된 상태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셨고 금주 금요일 날 이 삭반된 2개도 다 제거를 한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은 물론 하나님이 참 하셨어요. 모든 게 지금까지 감사할 일인데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요. 본인도 그래요. 본인도 거울을 보니까 이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얼굴이 바뀌어버렸어요. 뭔 말이냐? 옛날에 벌써 한 25년, 30년 전부터 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얼굴이 좀 검은색을 좀 띠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황달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검은색이 3살이 돋아오는 것처럼 하얘져 버렸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시면 보면 좋겠다 했는데 얼굴이 거짓말이 아니라 3살이 돋아난 것처럼 완전히 변했어요. 본인이 보기에도 거울을 보니까 이게 내 얼굴인가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모든 붓기는 다리를 만져보니까 완벽하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나이가 65세 됐는데 세상에 살지 못한다. 간 이식을 받아야지만 산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6번째였는데 어떻게 세상에 순간적으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수술했단 말이에요. 야, 그 과정 하나하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어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쳐다봤다니까. 오직하면 한번 오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금요일날 되겠는 거 빼버리고 다음 주는 아마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 성향도 내가 알고 있고요.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엎드려서 진짜 모든 봉사하고 교회의 대소사 일을 다 맡은 장로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크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도 임하 주셨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자, 이제 조금 빨리 일어나셔서 다음 주부터 이해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우리 민병관 장로님 손녀들이죠. 저기 우리 따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민현주 우리 집사님인데 한국에 지금 와갖고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금년 뭐 11월 달인가 미국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년, 3년 정도 있나?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내가 말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을 어제 그저께가 졸업을 했대요. 어린이집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3월 며칠 날 또 유치원을 또 입학을 한대요. 야, 현주 집사님 애들 좀 데리고 저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네? 네, 얼른 나와봐. 빨리. 아이고 이뻐라. 예, 얼른 올라와. 일로 올라오고 일로. 자, 이리 저쪽 보고 쓰세요. 이쪽 보고 이리 와. 자, 선유가 누구야? 저 은유는 지우. 저 어린이집에서 그 졸업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졸업 축하를 어떻게 했어요? 축하해줬어요? 그래? 뭐 맛있는 것도 먹었겠네? 네, 그럼 유치원은 언제 입학해? 유치원 가고 나서? 자, 이제 축하를 해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라. 목사님 이리 와. 요거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늘 축하해. 축하하고 졸업 축하하고 입학도 축하하고 자, 차려. 경례해야지. 이리 와. 차려. 어른들한테 고맙습니다. 경례. 인사. 옳지. 그래, 가. 이제 들어가. 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세상에 일란성 중에 3분이 해주셔서 어쨌든 한국에 와서 커나가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고 단체에서 보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크고 있고 또한 나중에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틀림없이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 됐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봉헌을 위해서 주미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시작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며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환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영숙 집사님 또 이기화 장로님 합주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맞이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서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심히 통곡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질 않았습니다. 죄 앞에서 무뎌졌고 교만 앞에서 둔해졌고 말씀 앞에서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무너짐 앞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셨고, 우리의 정말 교회의 그 식어짐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셨고, 영혼의 죽어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울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해 주옵소서.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트리시는 그런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 주옵시고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해 주옵시고 메마른 영혼의 거룩한 그런 통곡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울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울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이 시간이 결심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하는 말씀 앞에 사단마귀 귀신들 장난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찢어놓기도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 예레미야 13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장면이 어떻게 읽어보면 놀란 그런 마음으로 확 다가옵니다. 놀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놀라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놀라운 장면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다르세요. 가만히 보니까 공개적으로 외치는 분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통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의 눈물이라 그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마음속의 깊은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문제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선지자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또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는 없어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은 하는데 눈물은 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난청,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울지를 않아요. 교만스러운 찬란 척 행동은 다 하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통곡을 하시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울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울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런 모습으로 곧잘 나타나곤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문제 없잖아. 저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굳이 안 계셔도 나는 잘 살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성령의 책망을 무디게 만들고 회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러니 교만은 뭐예요? 눈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교만은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비가 내려도 굳은 땅, 굳은 마음에는 스며들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쏟아져도 교만한 마음에는 그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저 사람 이야기야, 저 2층 목사가 말하는 저 말은 저 사람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 저 사람 가정이야.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 이야기로 듣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이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병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왜 먹어요? 아프니까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내가 아픈 것을 몰라. 아프긴 아픈데 아픈 것을 모르면 병원은 안 가. 갈 리가 없지. 약도 안 먹어. 이게 뭐예요? 이런 교만은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로잡힘 때문에 우신다고 하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양떼라고 불렀습니다. 양떼, 너희들은 양떼다. 자, 양은 굉장히 약하지요. 예, 스스로 방향도 못 잡아. 그러다 보니까 풀을 따라가면서 참 앞에 잘 안 보이니까 앞에를 가. 그러다가 보질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를 않고 스스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떨어져서 사지가 부러지거나 죽게 되겠죠. 또한 다른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이나 체면입니까? 중독, 음란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과 같은 세상 문화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속으로는 묶여있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상처와 분노 마음에 사로잡히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예배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포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울지를 않아요. 도대체 울지를 않아요. 요즘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합리화해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통곡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그것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곡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신앙은 회복이라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네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눈물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흥은요, 눈물에서 시작됐어요. 다윗의 눈물로부터, 예레미야의 눈물로부터, 베드로의 통곡으로부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 때 한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눈물과 고백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나의 그 무력함을 고백하고 내가 무너지는 자리, 그것이 눈물입니다. 그 무너진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택함받은, 이미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은
나를 갖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심판 이전에 마지막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죄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진 내 심령 때문에, 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교만을 내려놓고 울어야만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뭐예요? 회개의 씨앗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시작이고,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가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울지를 않습니다. 죄를 앞에 두고도, 무감각해진 그러한 심령을 앞에 두고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앞에다 두고도 울지를 않습니다.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울어야 하는데 울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증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찢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면은 하늘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 위에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심판이 이전에 먼저 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찢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던 그 마음을 위해서, 무감각해진 내 영혼을 위해서, 교만했던 내 태도를 위해서, 사로잡혀 있던 묶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이라는 것 그거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울지를 않습니다. 교만하면서도 돌아키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감각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눈물 없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성공, 인정과 중독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영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다시 울게 해 주옵소서. 죄 때문에 울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울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이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눈물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시간에 흘린 눈물이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이 없는 눈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무감각한 그런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교만을 꺾어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우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인해 기뻐 웃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올 때 하늘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축성을 듭시다. 제가 성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하고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니. 우리 두 손 듭시다.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통곡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랑과 굳은 심령을 깨뜨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울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